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접해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라고 했는데 나는 어라고 알아듣고 그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식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올바른 지식을 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상의 지혜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배경과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했길래, 그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수신자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 그 당시에는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하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곳엔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돈이 모이고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요 두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갱그레아 항과 이제 레카이온 항인데요.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물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어떠한 삶, 그들의 삶은 사치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많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는 사회적 계층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이 잘 사는 사람도 돈으로 이 노비를 사죠. 그래서 또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문화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신들도 그 안에 공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철학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선진 문화죠. 선진국입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을 수용하고 많은 지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고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그 생각들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를 힘쓸까요? 힘쓰지 않을까요? 이곳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미국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선진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그곳에서 배울 때에 더 잘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식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월등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배우는 것이죠. 고린도가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살기 좋은, 그리고 공부하기도 좋은 남부럽지 않은 이 도시를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락한 도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종교가 성행했습니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이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 신전에서 성의 여사제들과 성적 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다 보니 길거리마다 그러한 이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도덕적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기준, 성적 기준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어떤 타락한 도시나 또 타락한 사람을 보고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타락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다신교와 철학 사상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죠. 특히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수학이 많이 발달하고 흥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 지식, 그 지혜를 자랑하기에 힘썼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자랑하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지혜로운 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지식 자랑, 지혜 자랑 이러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도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전하는 사람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짓이라도 이 사람이 전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것이 명확하고 뭔가 논리 정연하고 받아들일 만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고 진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는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인가 보다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에 바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관심, 그들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단지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니까, 야 나도 저걸 빨리 알아야지, 새로운 걸 알아봐야지, 그래서 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래서 그가 전하는 지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인간의 목적 그리고 행복,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의 주요 흐름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고통을 적게 받는, 그래서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 사상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내가 고통을 적게 받고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스토아파는 어떻습니까? 인간 자체의 문제를 극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그럼 참고 또 인내를 하겠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그냥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철학과 세상의 지혜, 지식들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지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즐길 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물리적 도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어떠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될까요? 사상적 도전을 많이 받겠죠. 신앙의 양심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마음으로 또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차별과 그러한 어떠한 사상적 충돌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낮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이들이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그 음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나는 당연히 안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내 이웃을 돕고 또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지식에 관심을 보이며 탐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현대인으로서 지성인이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배타적인 집단이다. 너희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직장 다닐 때 회식을 하면요, 당연히 술을 마시고 당연히 담배 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두가 술을 마실 때 안 마신다. 제가 안 마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 저 착하다. 그래, 이 시대의 올바른 청년을 자라거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야, 왜 안 마셔? 왜 담배 안 펴?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예수 믿기 때문에 할 만한 믿음까지는 안 됐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 야,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다녀, 마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밉던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개인적인 그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만 하면 끝납니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분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0월 27일 어디를 갔죠? 광화문에 갔습니다. 거기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올바른 그 지혜와 지식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인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깎아내리죠.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수선하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성적인 기준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연인들이 해외여행 그냥 둘이서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행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행 가서 건전하게 놀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남녀가 그렇게 놀러 가서 건전하게 지내십니까? 일주일씩 가고 3박 4일씩 가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라떼의 사고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걸 지키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가꾸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종종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 삶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식이 점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세상적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다. 왜 주실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방언을 주었다. 왜 줍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왜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사의 순위에 따라 계급도 생기고요, 직분의 순위에 따라 계급도 생깁니다. 윤리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지난 이제 11월 30일 이제 감리교 소속의 교회인 철원제일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장로님들과 갔는데요,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이제 소개를 들었는데, 여러분 1942년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강종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신사참배의 신사참배 행위를 애국행위로 보고 총회에서 결의한 그런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감리교입니다. 뭐 교단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리교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신사참배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 그런데 이분은요, 무엇을 통해서 분별을 하였죠?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분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여서 그분은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사참배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시대 교단이 허락했으니까, 교단이 이것은 된다라고 했으니까, 교단의 보호 아래서 얼마든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단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의 결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분별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땅히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결정에 따랐던 것이죠. 세상이 전해주는 그 지식,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거기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헷갈릴 때 많죠. 그럼 잠깐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본다면, 내 욕심을 내놓고 던져본다면 우리가 아마 대부분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자랑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고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품어서 낳은 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시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좀 상반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세상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 복음을 다 희석시킵니다. 헬라 사상과 여러 철학 사상으로 그들의 모든 그 복음의 순수함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려졌습니까? 창조 때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뜬 것 같지만 영적인 안목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닫혀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는요, 1장 17절에 이게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는 오히려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 율법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율법에 매이게 하여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냐,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인간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통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묵상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이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 한문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버지가 이제 한문으로 지은 뜻은 아니기 때문에, 참자가 참소하다 참자예요. 거짓참, 해하다 참, 참소하다 참. 봉자는 무슨 봉자인지 아십니까? 봉황새 봉자예요. 왜 웃으시나요? 좀 안 어울리나요? 여러분, 한자로 이게 뜻을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봉황새, 무엇을 상징하죠? 국가 최고 권력을 상징하죠. 국가 최고 권력, 참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있죠. 거기에 앞장서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권 통치가 있었던 그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신 목사님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문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문자로 푸는 겁니다. 진리, 참 진리되다, 참되다, 이것을 참으로 해석하고요, 봉우리 해석해서 진리의 봉우리에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항상 진리를 탐구하고 항상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서 우리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 사상으로 해석하여서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주 하찮고 공허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적 지식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요, 잘 알다시피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은 충만했는지 몰라도 성령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는 알고 그를 죽이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식이, 신학적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퍼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파편적인 그 지식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8절에서도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알았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영안을 열고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알았다면 예수를 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가 함께하였지만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자기를 죽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왜요? 그리스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죽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그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는 힘을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알게 된 그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 계속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 대단한 뭘 한 건 없습니다. 요셉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게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고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죠. 동행했다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동행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지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그런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며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지금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삶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를 보고 누구를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믿음으로 이 세대에 바알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새 삶을 허락하시며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알기에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 또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예수님 나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혼력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오시게 깨끗해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분 넘겨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우리가 목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자 이 시간 사랑을 갈망하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 역사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그 인재가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님하게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버지 우리 같은 어린 남자를 해주시며 우리 남편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을 정말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말씀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아버지 함께 임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을 이 시간에 우리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고 듣고 묵상하기 힘쓸 때에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가 아닌 하나님 세상으로 나오는 지혜를 묵상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장해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날마다 주님으로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입사와 보았네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를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묵상하는 주인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300기도 헌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유산을 개성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인이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기도 응답에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범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을 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시를 외치시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제하는 우리의 자신이 갚는 세상에 관한 전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우리 타오르는 우리의 감정 성격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왕과 동시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말해주고 하나님께 정신을 모두 말해줘서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자유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모습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앞서고 하나님 그렇지 채워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령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의심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로, 취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결단과 기도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드려드리는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아니라고 간사람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만나며 아버지 영광의 길을 먹으며 치유되고 아버지 평강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영광과 살아 숨쉬는 의미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영광이 아버지 목표수와 같이 아버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모두가 누리는 경험하는 아버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간을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기쁨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넘치는 마음들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이 온전히 주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육의 약속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높여드리는 온전한 기도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일을 사역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인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셔서 선하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이 사익을 도모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의지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VIP 영혼을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에게 주사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 우리 광진구와 강정동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진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갱신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장동, 구이동, 자양동, 중곡동, 하양동, 군자동, 능동 가운데 복음화의 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진구청, 경찰서, 초중고 학교 가운데, 관공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정동에 사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원의 역사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나 우리의 방향으로 아버지 방향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전이 일어나며 아버지 많은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 것을 무너지며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자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과 아버지 마을소와 주님과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의 주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아버지 진정한 한국을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모든 인간의 영역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교회와 모든 내세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장동과 구이동 아버지 세양동과 중동동 화양동 부자동 등동에 아버지 주님의 모르는 영광이 아버지의 많은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만을 바로서여 아버지 주님의 성령과 아버지 교회를 가진 사랑을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역을 살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을 하나님 놀라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모든 주님의 가운데 역사를 주시며 선교하시옵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지역을 살리며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완성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든 죄의 앞서 돌아가듯이 아버지 역시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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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